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 이제 지난주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망연자실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설교하기 위해 그물을 싣고 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배를 좀 저어서 너의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비상식적인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가 어땠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도 찢어질 뻔하고, 배 위에 담았더니 한 배에 모자라서 야고보 요한까지 불러갖고 2배에 담았더니 배까지 가라앉은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때 이제 정신이 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로 해서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5장 12절 상반절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있었다. 나병 들린이 아니고. 그리고 5장 12절 하반절에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이제 간청을 하죠.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장 13절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5장 14절에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또 더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던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조금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 상반절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고, 나병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병이 뭐예요? 네, 문둥병, 한센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병하면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나병이란 것은 한센병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이자 한센병이죠. 피부에 이제 빨간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 안에 이제 염증과 고름 같은 게 생겨나고, 그게 점점 번지고 골마 터지면서 몸에 감각을 조금씩 잃어가고 신경들이 다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한센병이. 그래서 종국에는 막 이제 손가락도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막 코도 막 사라지고 막 그렇게 굉장히 끔찍한 병이 이제 그 나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병이자 한센병이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정확히 한센병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전염성이 강한 각종 피부병을 얘기해요. 이 범주 안에 한센병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본문 주인공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지만 한센병에 걸려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없고,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전염성이 강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온 몸에
나병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염성 피부병 증세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전염성 피부병, 지금부터 그냥 나병이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나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병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나병 환자의 이 진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누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부에 뭔가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뭐가 나거나 아니 혹은 뭐 무슨 붉은색 반점이 생기면 이제 스스로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나병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에 난 거를 보고 진찰을 하죠. 아, 이거는 확실히 나병이다 하면은 당신은 나병에 걸렸으니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딱 봤는데 뭔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고 피부에 퍼진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사장도.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봤더니 딱 봐도 이거는 나병이다 싶으면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병을 확진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뭔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주일을 더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또 그 일주일 동안 관찰한 후에 일주일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때 나병이면 부정하다고 하고 나병이 아니면 이제 다시 살던 대로 돌려보내서 당신은 문제가 없으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으로 확진받은 사람은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려 있는 날 동안 전염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병이죠. 그래서 이 그 나병 환자의 진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병의 이 특징 3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찾아간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절차가 간단하다, 까다롭다. 아주 자세하고 까다롭다. 일주일 보고 일주일 또 기다리고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재차 확인할 만큼 까다롭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나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하다, 깨끗하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프다 안 아프다가 아니고 더럽다 깨끗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로 얘기를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진받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12장 하반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구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저 단순하게 한 몸뚱아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한 사람의 전생에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오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형성되어 온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은 어땠길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이토록 간절하게 엎드려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박고 간청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삶이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서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나병 환자의 요청 내용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색해요. 뭐가 어색해요?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네, 선생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상식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자기를 고쳐주실 분으로 알고 찾아가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병 환자의 지난 세월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나병에 의해서 확진받은 사람이 몇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한테 외쳐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란 거를 외쳐서 알리고 다녀야 돼요. 쫓겨나서 살면서도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외침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더러운 병,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걸 알린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괴물로 인식했죠. 피부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전염성이 더 문제였어요. 전염성. 게다가 이 나병은 실제로 우리가 일단은 병이 전염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을 이미 코로나 때 느껴서 알고 있잖아요. 전염성 있는 병인 것 자체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을 괴물 취급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더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고 피했던 이유가 있어서요. 바로 의식적인 그 더러움이 옮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나 따로 살아야 했어요. 나병 환자는 피부에 생긴 이 병세가 날마다 더 퍼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피부병이니까 대부분의 피부병은 가려움을 동반하고 긁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모기에만 물려도 막 이 십자가 이거 찌르면서 어떻게든 그 가려움에서 면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피부에 이제 질환이 생기면 얼마나 그 주변을 막 긁으면서 골마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옮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고 긁고 병세를 몸으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기다림 언젠간 나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전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강제로 격리 조치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자식들과 보고 싶어도 자식들을 볼 수 없고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게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어요. 공동체로부터 강제 격리되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멸시와 외면을 당한 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나병 환자는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자, 무엇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힘들었던 적은 육체적, 사회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더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영적인 고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자 장소이자 공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가, 경로가 차단됐다는 의미죠. 진영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갈 수 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쫓겨나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 때문에 랍비 문헌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모두가 그를 기피하는 기피의 대상이었으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성전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를 떠돌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주인공을 괴롭혔던 한 가지 생각. 나는 더러운 놈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더럽다고 규정된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과도 만날 수가 없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를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한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닌 사회가 규정한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미 엎드릴 때부터 이 사람의 삶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그 무게와 고통에 짓눌려서 살았으며 그것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이미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 율법, 유대 정결법상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부정함은 항상 그 정한 것을 물건이나 사람을 옮겨요. 전염성이 있다고. 그 부정함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제가 부정한 사람인데 이거를 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져요.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중에 한 명한테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정한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옮는 것을 개의치 않고 손을 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은커녕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은 막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소리 지르면서 막 꺼지라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더러움을 가져갈게. 내가 너의 모든 부정함을 다 가져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행동으로 손을 대시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즉시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셔 나병이 바로 떠났죠.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유일무이한, 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무이한 인간 예수님, 참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정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된 것이죠. 그 사람이 옳았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손대고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전염성 피부병이 온 몸을 덮어서 육체적 질병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주인공,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되어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보이지 않는 철장, 감옥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행동을 통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갈게 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악한 죄인 된 상태까지 고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후속 조치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1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세 가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예요?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세 번째,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란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순 의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로 인식되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는 건데, 단순히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퇴마사로서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을 누가 진찰한다 그랬죠? 의사가 아닌 제사장. 그러니까 네 몸이 깨끗해진 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너는 이제 다 나았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더럽고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고 이제 정하다라는 것을 가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이제 그 공동체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 율법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나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공동체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받고 정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려서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그렇게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결론부 보겠습니다. 5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이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따르면 이제 이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한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참 말 안 듣죠.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 퍼진 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어서. 근데 사실 요즘도 이 병이 뭐 한센병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 한센병이라는 것이 초기에 발견되면 주사한 대로 치료가 되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 발견되면 오늘날도 여전히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좀처럼 고칠 수 없는, 이때 당시에는 뭐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한번 걸리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막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기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너도 나도 모여서 고쳐주십시오, 귀신 쫓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끝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매튜엔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주석가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만큼 공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으나 그는 경건하고 독실한 시간을 얻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이나 거칠애를 할 필요성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본을 세우고자 하셨다. 그는 산란한 마음과 허세를 경계하기 위해 기도할 경우를 지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공적 업무와 은밀한 일이 상호 침해하거나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조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 은밀한 기도는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고 또 극히 선한 상업이라고 해도 우리는 시간을 정해두고 변함없이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 매튜엔리가 이제 요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이 나병 환자와 있어요. 첫 번째, 그 심각한 전염병인 나병이 상징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와 나병 환자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나병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죄의 속성을 나타내요. 그것이 아까 사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 찌푸렸죠.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인상이 찌푸러지고 이렇게 될 만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가 혐오스럽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실제로 나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죄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는 동일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 죄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죄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며 죄는 저면성이 있는 것. 그런 면에서 동일한 죄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첫 번째 그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병 환자와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사실 나는 그냥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까지 했나요? 어디서 죽을지까지 사실은 무죄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그 경계 지점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나병 환자랑 우리랑 같은 점이에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공통점. 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본문 주인공인 나병 환자와 모든 인류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살폈듯이 문맥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적어도 4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누가복음 문맥상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 첫 번째,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취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본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단순 통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인 규정된 관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정한 자가 멀쩡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 네, 부정해진다.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천을 통해 경험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은 사랑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것이죠. 다시 짧게 나병 환자의 삶을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의 삶은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삶이었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뒤돌아서서 혀를 차며 수군수군대는 경멸, 그리고 수없이 겪어야 했던 모멸감과 수치심은 켜켜이 쌓여가서 나병 환자의 삶을 형성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가장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 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했냐? 라는 것이겠죠. 나병 환자는 이런 생각들에 매몰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손을 그 사람의 몸에 대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여왔었던, 그래서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상처,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 날아갔을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직접 사랑의 손길이 나병 환자를 살린 것이에요. 바로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제가 쓴 논문이 그 왼쪽에 있는 학자로 치면 이 토마스 보슨은 학자고, 그리고 책으로 치면 이 현대신학의 정수라는 책인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가장 크게 얻은 유익이 뭐냐 하면은, 논문 쓰면서 얻게 된 것을 그냥 가장 크게 얻은 유익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보슨 목사님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자기보다 한 세대 앞에 살았던 에드워드 피셔라는 청교도가 쓴 이 현대신학이라는 정수라는 책을 읽고 목회적
설교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때 이 책을 얻고 깨달은 바가 뭐냐? 보스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느낄 만큼 확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 곧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이셨던 사랑이고 보이고 계신 사랑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보여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만, 알아갈 때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고 소망의 종교이기도 하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 둘째 주잖아요. 한 해가 다 갔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랑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뭐 읽는 책의 양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많은 면이 있다면 언제까지는 한 5가지 면밖에 못 봤다면 더 많은 면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낱말이 가진 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그 사랑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변하죠. 사실 식물만 키워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식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만 잘 주고 햇볕만 잘 받게 해주면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물 키워본 사람은 그거 아닌 거 다 알아요. 그 식물에게 시간을 쏟고 헌신을 하고 하면은 그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거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리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학대받은 동물을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사랑.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얻어맞은 그 동물들은 처음에 사람을 굉장히 피하다가 진짜 한 5년, 10년간 사랑을 보여주면 결국은 그 동물이 변한다고요. 근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죠.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생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 하나로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깊은 어두움이 들인 곳에 문이 활짝 열려서 햇빛이 와서 그 햇빛이 모든 어둠을 내어 쫓듯이, 그렇게 인간이 가진 아픔과 상처와 어둠은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을 갖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외줄타기 하면서 사는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이승우 작가의 글을 오늘도 인용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상기시킨 대로 죽음에서 공포와 암흑만을 보는 이유가 거기서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준다. 죽음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삶을 들여다보는 눈, 그 눈은 얼마나 복된가. 죽음은 인간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를 구원한다. 소설가 폴 오스터의 말이다.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홀로 유일하게 죽음의 파괴력 앞에서 당당한 자, 친히 죽음의 터널을 지나 삶의 이름으로써 죽음 이후의 삶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자. 그분이 말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어떻게 죽음 후에 죽지 않을 수가 있는가? 죽음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해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를 구원한다고 말한 폴 오스터의 진술은 거짓없는 진리다. 죽음 속에서 삶을 보도록 가르쳐준 분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평생을 살아가죠.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항상 부르짖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현세와 영원한 삶을 잇는 다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부활하신 거고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군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랑의 삶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와 같은 정황에서 살고 있죠.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같은 뉴스를 들으며 동일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죠. 같은 정황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잘잘법, 이렇게 잘 믿고 잘 사는 법인가, 그걸 좀 줄여놓은 말인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의 일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관계나 보복이나 치열한 경쟁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성실할지언정, 손해볼지언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저들과 같은 조건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저들에게 묻게 합니다. 넌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같은 정황에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은 물어볼 수 있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과 동일한 문맥을 형성하고 있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는 게 있고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생명과 진리죠. 실력이 있고 차원이 높고 멋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황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죠.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삶, 사랑을 사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죽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목과 죽음에 대한 안목과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